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는 도덕적 수양이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신앙의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힘을 따라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나가는 그 길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그나마 괜찮은 부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에게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의 변화나 어떤 결심이나 윤리적인 갱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거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난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단독 역사로 각 사람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니고데모도 그 내용을 지금 감도 못 잡고 엉뚱한 질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거듭남의 비밀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한밤에 찾아와서 그나마 찾아온 것은 기특하지만 그는 그 종교와 자기의 한계 속에 부닥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합리주의적이고 지적으로 뭔가 알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위로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질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적인 동의,
지식적인 성장 이 정도가 아니라 전인격적이고 철저히 주님의 주권 앞에 굴복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본문을 대략적으로 핵심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를 살펴보면,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이 드러내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완벽한 스펙을 가진 그런 당대의 선두 그룹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우리 시대 하면은 외식자, 주님의 책망을 받은 자지만은 원래는 뭔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의 정식 회원입니다. 막강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권위를 거머쥐었고, 그 다음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님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뭐 여러분 그 이제 니고데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게 된 100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이 이사라였습니다. 이름이 이사라. 근데 그 당시에 이름을 사라라고 짓는 거 어렵잖아요. 그 밑에가 용경, 그 밑에가 지금 그 막내가 용경이고 중간이 성가, 성가니까 이름은 예쁜데 그래도 성경적 이름 사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어른이 믿음의 부모님이 믿음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첫째에게 지었구나. 의미가 깊다. 진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좀 세련되고 유행하고 멋진 이름들을 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름을 지을 때 니고데모라고 지은 것은 좀 더 헬라식으로 교양 있고 수준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임을 드러내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어떤 권력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 명성과 니고데모라는 이름 속에서 보이는 수준과 문화에 있어서도 이 니고데모는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화려한 스펙의 이면에 결코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그 영혼 속에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신분이 있으면, 어떤 체력이 있으면은 가문이 괜찮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우리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찾아온 이 방식, 그것은 니고데모의 수준을, 현상을 말해 줍니다. 물론 낮에는 바빠서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그는 사회적인 평판과 기득권과 그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뿌리 있는 자신의 영향력을 놓쳐버릴까봐 한밤에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의 배경은 물리적인 어두움을 넘어서 그가 지금 혼란의 상태에 놓여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스펙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갈급한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고 하니까
4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대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이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귀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겠지만은 이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 것입니다. 당대에 가장 잘 준비되고 혜택을 받았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했지만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설명하면서 그는 기독교 강요에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적인 이성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들은 모르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지식이 많고 교만할수록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네가 알 리 있냐,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웠고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가르쳐주는 그 테두리 안에 이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지금 그 세상의 사람들의 교만한 지식인들, 스펙이 높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 내가 깨달은 그 범위, 나의 상식과 지혜의 범주 안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도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마음이 힘든데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변죽만 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저는 욥의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들을 너무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7일 밤낮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밤낮을 했는데 나중에 욥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욥의 내면의 이야기를 누구도 그 친구들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욥도 마찬가지고, 주변 우리가 마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지금 초등학생과 고급 수학을 배운 고등학생과의 수학에 대한 대화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초등학교 1, 2학년을 앉히고 그들에게 뭐 4차, 5차 함수가 뭔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못 가르쳐요. 이해, 개념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잘 살았을 건데, 미국 사람은 영어도 잘하던데, 여러분 맞아요. 미국에 있는 거지도 영어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지가 영어를 잘하지만은 거지가 신문의 사설을 충분히 이해하여 소화하고 해석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영어를 말하는 거하고 영어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격차가 나는 것처럼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고 문명이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신비의 성령의 세계는 그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부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 너는 주일학교 교사면서, 너는 구역장이면서, 너는 목사면서, 너는 앞장서서 말씀을 집어들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는 이 중요한 진리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너 무식하네 라고 하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가 구약을 읽을지 않았냐? 구약의 모세오경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너희가 읽고 외우고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가르치면서 그 구약의 가르침들 중에서 너는 왜 이 중요한 부분을 쏙 빼고 가르쳤냐? 너는 마땅히 알았어야 되는 그 가르침을 왜 모르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냥 책만 너 나보다 수준이 낮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구약을 읽었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를 왜 놓쳤느냐, 이런 의미. 많은 내용이 있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임이라고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같은 장 2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없던, 약속하지 않았던, 몰랐던 내용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게 아니고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받게 될 성령의 폭포적인 은혜는 이미 에스겔서와 이사야와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너는 눈을 뜨고 구약을 그렇게 읽고 가르치면서 왜 그 내용은 쏙 빼고 가르쳤느냐? 너가 그걸 모르면서 랍비의 자격이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 선생된 자의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구역장이고 교사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너 열심히 살아라, 노력을 하는 자에게 주님이 결실을 맺게 한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열심히 그것만 강조하면은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너는 뭘 깨달았고 어떤 은혜를 발견했으며 그것에 대하여 너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두 구절, 에스겔 36장에 있는 구절은 뭡니까? 물로 씻었고 성령께서 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물을 뿌려서 얄팍한 어떤 도덕적 개선이나 어떤 율법적인 그 제도를, 제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규칙을 지키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 찌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성령님의 단독적인 역사로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협력할 것 전혀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영적인 심장 이식 수술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새 마음, 그거를 영어로 보면 new hear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어서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다운 삶을, 생각을, 가치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또 37장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골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이 산의 에스골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뼈들이 온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뼈들이 다 부러져 가지고 꺾어져 가지고 따로따로 딱 흩어가지고 산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그 뼈가 그 이제 가죽을 입고 그 다음에 살결이 생기고 생기가 열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이 호흡을 부르시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은혜가 쫙 주어지게 되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메마르고 황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돈이 있어도, 그가 먹을 것이 많아도, 냉장고가 차고 넘쳐도 입맛이 없고 세상살이의 기쁨이 없고 우울과 절망 가운데서 아침에 말씀드린 판틴처럼 그 삶의 우울증에 빠져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고 압도할 때에, 그 은혜가 주어질 때에 마른 뼈 같은 비틀어진 우리 인생들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빗소리도 반갑지 않습니까? 대지를 적시는 빗소리. 우리는 뭡니까? 저수지를 만들고 담수댐을 만들고 우물을 만들고 관제 시설을 해서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도록 만들지만은 근본적으로 비 없이는 인류가 살 수 있습니까? 비조 세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 모든 걸 과학을 통해서 좀 만들어 보자, 댐을 넓히자, 보를 넓히자, 관계를 하자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 모든 방법론이고, 하늘에서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다 증발버리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에게 생기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는 사람은 항상 젊어 보이죠. 제가 오늘 식당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자꾸 젊어지세요? 청년 같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염색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갈 때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메마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제도를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이거 지키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들이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결케 하는 셈이 열려야 되고 그 성령의 은혜가 그들 속에 부어지게 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비밀을 그들이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 13절부터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걸 두 가지를 연결해야 됩니다. 성령의 오심이,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뭐지요?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인자가 들려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하는 게 신약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대속의 은혜는 우리 구원의 뭡니까? 객관적인 기초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객관적인 기초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모세가 뜬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서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해야 되리라. 그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우리의 구원의 모든 길들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들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그분은 죄인이 아닌데 죄를 지셨다. 대신 지셨다. 그는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놋뱀을 들었을 때 쳐다보기만 하면 나았던 것과 똑같았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건은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각자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나님 설교자 의견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도 아침마다 모여서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회중들 원근 각지에서 오는 주의 백성들이 은혜로 받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그 성령께서 각자에게 어떻게 은혜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라고 오늘 오전에 오셨던 그 오늘 처음 방문했던 이사야 정방문했던 그런 분과 같은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 10곡 하면은 무조건 주어지고 내가 헌신하면 주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주권적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객관적인 우리의 구원의 기초돌 위에다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님은 주권적인 뜻을 따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웬이 정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정리한 것처럼 요 밑에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대속의 혈육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비로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찬란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학교 가면 처음 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떻게 주님 만났고 어떻게 소명도 하는 게 했는데 학년 다르고 모습은 다른데 은혜 받은 내용은 똑같아요. 그 은혜 받은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나는 기독교 복음이 저 멀리 있는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내가 대성통곡하거나 아니면 진짜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내 삶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 이 원리적인 복음의 그 적용, 성령의 적용은 누구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중학교 2학년, 어떤 사람은 30살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모습은 다르고 그 현장은 다르지만은 결국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개인의 어떤 오고 가는 인생 가운데 어느 시점에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때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새 마음을 주셨다고. 물론 그 새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죄 없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유혹도 당하고 공격도 당하지만은 새 마음을 주신 것은 그 내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문답을 주고받는 중에 예수님의 구질함을 들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로서 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신앙의 함정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지성주의의 덫에 빠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성주의 너무 좋은 말입니다. 고상하게 말씀에 알아가고 구절구절의 의미를 알아가고 앞뒤의 맥락을 알아가고 그 배경과 순서와 내용과 맥락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도 많아지는 거 그게 아주 멋지고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지만은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인 취지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성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 나의 깨달은 것, 나의 어떤 원어를 살피고 영어를 보고 성경을 몇 권을 보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물밑에 흐르는 그 수맥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 그거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가장 지성인이었어요. 하나 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빼고는요, 그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나는 사람들 앞에 칭찬도 듣고 교양도 있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어느 정도 어떤 지식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남들한테 꾸중들을 수준은 아닌 거지. 여러분, 니고데모 상태거든요. 우리가 그 상태로 만족하겠습니까? 안 되죠. 지성주의, 나는 이 정도 알 만큼 안다. 목사님, 알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지성의 한계의 틀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부르심과 세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 믿음의 도약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가 항상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려진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하여 변호도 하고 그는 주님이 원하는 길로 점점 더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의 지성주의를 주님 앞에 내려놔요. 무식해야 된다, 아무도 몰라야 된다, 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형식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도 여러 가지 신앙의 형식과 모양과 제도와 절차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양과 형식을 놓쳐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본질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형식, 어떤 우리의 모임의 형식,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죠. 그런데 형식을 붙들다 보면 본질은 유지되겠다라고 하는 그 착각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실패했습니까? 유대교 전체가 실패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실패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실패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우상처럼 받들고 회당을 짓고 열심히 토라를 암송했지만은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주의는 우리를 찌르고 주변을 찌르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는 진짜 복음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성도들 덕을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휴가 가는 마당에 이야기할게요. 몇 주 전에 중고등 아이들에게 설레임을 선물했습니다. 설레임을 선물했는데, 아이들하고 선생님들한테 선물했는데, 사실은 제가 성도들한테 한번 다 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싸게 해주는 어떤 분하고 연결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근데 목사의 마음속에 어떤 게 됩니까? 휴가가 다가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목사가 선심 쓰는 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설레임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질서를 지키자, 그래서 교회가 선한 마음으로 해서 큰 부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주자, 이렇게 됐는데,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구든지 덕을 생각할 겁니다. 건덕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할 말도 안 하고 참을 거는 참고 또 질서를 지키고 절제하고 다 좋지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형식주의로 가다 보면은 생명이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숨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형식도 때로는 자유롭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그렇게 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지나치게 주눅을 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기득권을 잃을까봐 한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용기가 생겨서 그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제자의 길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리에도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체면이 있고 기득권이 있고 눈치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저런 체면과 염치를 때문에 붙잡고 있는 이 밤의 신앙을 때로는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마음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 알량한 지성주의, 이거는 저도 그래도 석사 공부가 됐으니까 제가 그냥 지식을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배웠던 지식과 교양과 지혜와 모든 지성이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로 만나지 아니하면 그거는 모르니 못하다. 차라리 일자 무식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고집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형식주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은 형식을 고집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두다 보니까 잃어버린 생명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놓쳐버린 자유, 기쁨, 자원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좀 바닥나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해서 나타난 것은 거듭남의 은혜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의 압도적인 주권적인 역사 앞에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전적인 은혜를 일평생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때로로 모양을 갖춰야 되고 형식도 갖춰야 되고 지성도 갖춰야 되고 사람 눈치도 봐야 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은혜의 다스림을 받아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